지금부터 이화 창립 137주년 기념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원 동창회장이신 이화정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통치자 되시며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37년 전 이 척박한 조선 땅에 교육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스크랜튼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이화를 시작하시고 크리스찬 여성 지도자들을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화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이화에서 교육받는 모든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화가 되게 하시며 이화 기독 동아리들을 축복하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화의 모든 교수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화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명수 이사장님과 김은미 총장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화 의료원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기독병원 선교병원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혼육을 살리는 거룩한 병원이 되게 하옵소서. 종동창회 이명경 회장님과 조선영 선교부장님, 임원들 그리고 각 단대학과 대학원 동창회장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이화를 위한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는 총동창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화의 졸업생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두움을 밝히며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크리스찬 여성 지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이화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이화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시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안선희 교목실장님과 간증해 주실 천사랑 선교사님 그리고 최연서 학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마음으로 준비한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기도마다 하나님께 연락되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상 찬양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수고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위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안선희 교목실장님 나오셔서 하나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종교, 빈부, 국적, 성별에 따라 이편과 저편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세계에는 신앙인과 비신앙인,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내국인과 외국인, 여성과 남성의 경계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경계선 밖에 있는 타자를 위험한 존재로 분류하고 접촉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터부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타자와 교류하는 것을 불온한 것, 품격이 떨어지는 것, 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계선 밖에도 삶은 존재합니다. 경계선 저편에도 사람들 사이에 우정과 사랑이 있고 진실과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계선을 긋는 건 자기를 좁은 경험 세계에 그리고 협소한 세계관에 가두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계선을 쳐놓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창조 세계의 일부를 배제하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바로 이런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지역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빌레몬은 신앙이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재력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 사도는 이전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쓸모없는 노예였을까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을 떠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떤 이유에서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빌레몬의 소유를 훔쳤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자신이 모두 보상해 주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약속에서 우리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쳤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친 노예를 발견한 사람은 주인에게 그 노예를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이런 로마법에 따라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오네시모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보상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독자들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을까? 신약성서 신학자들은 도망친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잘 아는 기독교인을 만났는데 그 기독교인이 오네시모에게 바울 사도를 소개해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런 과정을 통해 바울 사도와 만나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이렇게 신실한 신앙인으로 만든 다음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사도인 자신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으니 자신의 지도를 받고 있는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더 이상 오네시모를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강권합니다. 하지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런 바울 사도의 강권을 수용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가족은 지금의 핵가족과는 다른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대가족은 엄격한 위계 질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가족의 정점에는 가장이 있었습니다. 가장은 대가족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대가족에 속한 노예가 주제넘게 행동하거나 자녀들이 대가족의 위계 질서를 어기면 그것은 곧바로 가장을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가족 문화 아래서 가장을 버리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는 가장인 빌레몬에게 대단한 수치를 안긴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대가족의 위계 질서는 당시 신분 사회의 축소판이었기에 대가족의 위계 질서를 파괴하는 건 당시 신분 사회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형제의 관계로 바꾸는 건 불온한 일이었고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성실한 노예를 어여삐 보아 해방시켜 줄 수는 있었지만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평등한 형제 관계로 만드는 건 금지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바울 사도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게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자신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무척이나 긴밀하다는 사실을 아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오네시모가 자신의 양 아들이라고 할 만큼 자신과 무척 가까운 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이겠죠. 바울 사도와 오네시모는 서로 호흡이 잘 맞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목회 활동을 하는 빌레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이런 동역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가장 좋은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에게 오네시모는 마음이 잘 맞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기만큼이나 중요한 동역자로 맞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노예인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의 양 아들이고 바울 사도만큼이나 중요한 동역자라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더 이상 주종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 형제 관계를 맺을 것을 강권한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우리 독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주인과 노예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당시 주인과 노예 사이에 그어진 신분적 경계선을 지우려고 애를 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도 신분적 경계선을 가로지를 것을 강권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대한제국 말기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자익은 김제의 소문난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머슴이었습니다. 하루는 미국인 선교사가 조덕삼의 집에 와서 조덕삼을 전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덕삼의 가족과 머슴들이 모두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은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금산교회에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당시 주인과 머슴이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신분적 경계선이 아주 짙게 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덕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조덕삼과 이자익은 함께 집사로 임명됩니다. 또한 조덕삼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이 다니는 금산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면서 장로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덕삼과 이자익이 나란히 장로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투표 결과 누가 장로로 선출이 되었을까요? 머슴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서 금산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은 주인과 머슴이라는 신분 차이는 물론이고 경제력도 비교가 되지 않았겠죠. 나이 역시 조덕삼이 15살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조덕삼이 신망이 떨어지는 인물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덕삼은 김제 지역과 금산교회에서 널리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금산교회 교인들은 조덕삼이 아니라 이자익을 장로로 뽑았던 것입니다. 장로 선거가 끝난 뒤에 조덕삼은 교인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교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화의 역사에도 이런 조덕삼 집사님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선생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화의료원의 전신인 보군여관에서 일한 로제타 셔우드홀 선생님이 아마 대표적인 분일 것입니다. 로제타 선생님은 최초의 여자 의사인 김점동 그리고 박에스더 선생님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헌신과 사랑으로 당시 많은 조선 여성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제타 선생님이 치유해 준 여성들은 거의 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치료의 은혜를 갚기 위해 달걀 한 꾸러미조차 선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그 치료의 은혜를 갚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개종해서 교회에 다니는 건 돈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로제타 셔우드홀 선생님은 당시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할 정도로 최소한 중상류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 떠날 정도로 신심이 깊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로제타 선생님의 치료를 받은 당시 조선 여성들은 후진국 조선에서도 밑바닥 계층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기독교인들이었죠. 화상으로 인해 손가락과 손바닥이 붙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윤씨 소녀, 그 장애인의 손을 수술해 주었습니다. 서대문 밖에 버려져 죽어가던 폐결핵을 앓던 여인을 치료해 주었고, 한성 감옥에 수감되어 죄수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죽어가던 과부 김씨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로제타 선생님은 자신과 조선 여성들 사이에 존재했던 아주 이렇게 뚜렷한 경계선들을 가로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무지하고 비기독교적인 조선 여성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로제타 선생님의 심령에는 바울 사도처럼 누구와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신앙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로제타 선생님의 신앙을 생각하며 우리 이화 동창들의 삶도 내 삶의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 근거해 보면 기독교에서 하나가 된다는 건 비슷한 사람들끼리끼리 잘 지내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서로 깊은 친교를 나누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층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학력도 다른 사람들이 깊은 친교를 나눈다는 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이 이런 친교를 시도하다가 이내 포기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하나가 되기를 시도하는 신앙인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를 시도하는 신앙인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친애하는 이화동창 여러분, 이화동창은 이미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우리 이화의 동창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 이화의 동창생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격려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이런저런 경계선을 그으면서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이런 세상의 악한 풍조 본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바울 사도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경계선을 가로지르게 해 주십시오. 137년 이화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굳게 그어져 있던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성령의 역사가 늘 이화와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화에 보내주셨던 선생님들처럼 우리 이화 동창들도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여 하나님의 마음 흐뭇하게 해드리며 큰 은혜 받는 이화의 동창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5장 찬양하겠습니다. 조선영 총동창회 선교부장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고종 황제 말년 1886년 이화를 세워주시고 온갖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137년간 이화를 지켜주시고 오늘날 25만 동창이 전 세계와 이 나라 곳곳에서
여성 리더를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난과 무지와 인습에 매인 조선에 스크랜턴을 포함한 1,502명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은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며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의학, 건축, 스포츠, 예술 등 전 방향의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교수님들은 여자로서 당시 사회적 제약과 편견을 딛고 해외에서 배우신 폭넓은 지식을 우리를 위해 쏟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화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특별히 일주일에 3번씩 있는 챗불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았을 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허물과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회복되며 천국 영생 얻게 된다는 진리도 배웠습니다. 조선을 위해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일상의 안락을 내려놓으신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희생을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수님들을 보며 수고와 인내를 배웠고 무시받고 있는 여자들도 세상을 위해 일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원함이 기쁨이고 나눔이 기쁨인 것을 배웠습니다. 과정과 동기가 결과만큼 중요함도 배웠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로 인해 인격이 성숙되며 예수님을 본받는 과정임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원망과 비판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이루 셀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우리들 가운데에는 160여 명이 선교사가 되어 주님의 눈물을 안고 어둠의 땅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들이 끝까지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는 오고 오는 후배들이 감사와 섬김과 희생을 배우며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귀하고 복된 터전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와 원근 각처에서 오신 동창들과 드린 손길과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선희 교목실장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모교 창립 기념일을 맞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화동창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130여 명의 이화동창 선교사 위에 숱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우뚝 선 137년의 이화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교직원 대표 우리 김은미 총장님의 기도를 시작으로 의료원 대표 김영주 교수님,
동창회 대표 이명경 동창회장님, 재학생 대표 박채은, 이화 기도학생연합 대표님 순서대로 맡으신 분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1886년 이 땅 위에 이화를 세우신 하나님, 이화는 137년 생일을 올해 맞게 됩니다. 2만 5천 명의 학생, 25만 명의 동창과 15개의 단과대학, 15개의 대학원과 2개의 대학병원을 포함하는 연구중심 종합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여성 교육의 요람으로 이화가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150년을 향해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이화가 한국 여성의 교육과 건강을 위해 바쳤던 지난 130여 년의 시간을 감사하며 이화가 150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길을 세계 속에서 찾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가 급속하게 변화할 때, 코로나로 세계가 신음할 때 여성과 여아들이 어쩌면 가장 크게 아파했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그들을 보듬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 세대의 주인으로 여성이, 여아가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화가 할 일을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여기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화의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화를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150년을 향해 200년을 향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힘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화 창립 137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제가 의료원을 대표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이대 목동병원의 어려운 고난의 시간 동안 제가 로제타올 의료선교센터장으로 새벽마다 교직원들과 함께 성혜옥 전 선교부장님과 조선영 선교부장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목동병원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도하며 이제 5년의 시간이 흘러 회복의 시간을 주심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 동안 마치 정금을 만들기 위해 당금질하듯 목동병원의 내실화의 안전을 기하여 상급 종합병원의 위치를 회복하고 이제 명실공히 서남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외래진료의 활성화와 비뇨기 병원과 여성한병원의 도약으로 국내에서 5위 안에 드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대 목동병원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서울병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019년에 시작된 이대 서울병원은 이제 4년의 시간을 모든 교직원이 단결하여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으며 뇌혈관병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울병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병원장 이하 의료원, 간호사, 일반 직원 등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과정 하나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천병상을 모두 오픈하고 진료와 연구 면에서 국내의 최고를 넘어 글로벌 병원으로 도약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모든 의료원의 일들을 해나갈 때 137년 전에 메리 스크랜턴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 부탁드려 세운 여성을 널리 보호하고 구한다는 보구녀간의 정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고 보듬어갈 수 있는 이화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경영진과 교직원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구녀관으로 시작되는 이화의료원의 창립 150년, 200년에는 연구와 진료, 교육 면에서 모두 최고가 되는 의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137년 전 이 땅 여성들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심으로 스크랜턴 선교사를 통해 모교 이화를 시작하시고 친히 줄로 재어주신 이 아름다운 이화 동산에서 이화의 선배들로 하여금 사랑의 수고로 생명의 씨앗을 심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오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교 이화의 구성원들과 동창들과 새벽 이슬 같은 이화의 청년들이 소망 가운데 삼겹줄의 기도로 그 뿌리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니 또한 고맙습니다. 바라옵기는 소소한 일에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가 용납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겸손히 섬김과 나눔의 삶 이어가게 하시고 이화 땅 가득 오직 성령의 열매들로만 풍성케 하시옵소서. 이후에도 이화의 지경이 온 땅으로 넓혀갈 수 있도록 그 손 잡아 이끌어 주시고 이화를 품어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창 선후배들의 기도에 늘 귀 기울여 주셔서 이화 안에 세밀히 믿음의 역사 이루어 가시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로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화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에 1886년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이화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이화여자대학교에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캠퍼스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화에 있는 크리스천 학생들을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대학생활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저희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했던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어
자기 명철과 판단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던 죄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챙기는 데 급급하여 부르신 이화여대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여기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화를 위해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지상 최대 위임 명령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업을 듣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이와 곳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화의 크리스천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고 이와 곳곳에서 세워주신 기도실에 찬양과 기도 소리가 쉬지 않고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학생들의 연합 모임인 동아리 연합회 회의 때마다 기도실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자리가 단대마다 건물마다 더 세워져서 곳곳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등 이화여대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음란, 부정직, 탐심으로 세상의 문화로 가득했던 이화에 회개와 부흥이 임하여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생 대표 회의마다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시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학생의 운영의 시스템과 재정 운영이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 위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학생 선교사를 활발히 보내는 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화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화의 동창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선교 사역지 가운데서 경험하는 모든 위험과 난관들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맑고 청청한 지혜와 포포스와 같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더 큰 믿음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가듯이 각각의 선교지에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거둘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안에 참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옴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열리게 하소서. 대한민국과 북한 한반도를 세밀하게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및 모든 위정자들과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정을 올바르게 잘 운영하게 하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법 개정안을 속히 입법하게 하옵소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가게 하시고 특별히 지하교회 교인들과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주님 들으시옵소서. 선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여 복음 통일과 선교 한국을 이루어가는 한반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세계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물이 바다덤분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 대강당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계신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과 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지혜로운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길과 진리요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친애하는 이화인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처음 조선에 대해 들었던 날을 기억합니다. 이 작은 헌금이 이름조차 갖지 못한 조선 땅의 소녀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기를 바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52살이란 나이에 과연 가능할까 두렵기도 했지만 복음을 전하겠다는 믿음 하나로 미지의 세상 조선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막상 조선에 와서 보니 모든 게 너무 달랐습니다. 심지어 닭고기와 달걀맛도 달랐으니까요. 무엇보다 힘든 건 파란 눈의 저를 도깨비라고 무서워해서 조선 여인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고종께서 우리 학교에 이화학당이라는 교명과 현판을 하사하셨습니다. 학교 주변에 배꽃이 흐드러 미지의 세상 조선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막상 조선에 와서 보니 심지어 닭고기와 달걀맛도 달랐으니까요. 무엇보다 힘든 건 파란 눈의 저를 도깨비라고 무서워해서
조선 여인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고종께서 우리 학교에 이화학당이라는 교명과 현판을 하사하셨습니다. 학교 주변에 백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 백꽃 핀 골에 세운 학당이란 뜻이었습니다. 전 그 이름이 너무나 고와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학교를 시작한 후 1년 사이 학생 수가 63명으로 늘었습니다. 교재도 부족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아이들은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어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난하거나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들이었기에 이들을 양육하며 가르쳤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남자 의사에게 진찰받기를 두려워하는 조선의 여성들을 위한 여성 전문 병원이 생겨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여성들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미국에 와서도 저는 언제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화는 이 땅의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 헌신한 당신의 믿음과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사회를 맡게 된 총동창회 회우부장 강승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3부 찬양과 간증을 통해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학교 동영상을 저희가 시청했고요. 이번 순서는 동창 선교사들과 총동창회 선교부가 함께하는 동창 선교사 랜선 찬양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정령이 나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이름 보겠네.
천사랑 티국 선교사님의 선교사 간증 순서입니다. 동영상 먼저 나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2만 명 이상이 희생되는 지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 2월 6일 새벽에 튀르키예 동남부를 강타한 지진은 10개의 주가 피해를 입었고 이 나라의 큰 슬픔과 재난에 대해 전 세계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이 이곳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대지진 일주일 후에 남편이 지진지역 보호사역으로 방문할 것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감동하신다고 하였을 때도 그곳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1차 보호사역의 텐트 설치를 마치고 돌아온 그때까지 1만 번이 넘는 여진이 지진판에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지진 지역에는 많은 피로가 채워지지 못하고 특별히 화장실과 샤워실이 절실하다 하여 이 시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이번에는 저도 동행할 것을 남편이 권했습니다. 그 당시 이재민들의 트라우마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부모와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구조된 아이들이 1000여 명이 된다는 것, 그 중에 부모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매우 많다는 것, 잔해 속에서 구조된 많은 사람들은 전국에서 온 앰뷸런스를 타고 어느 도시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이동이 되었다는 것, 자신도 환자인데 가족은 구조가 되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못하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이런 아비규환 속에 가족의 기가 막히는 이별의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AN 지역에서 지진 지역을 돕는 사역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세미나가 열렸고 이 도시가 지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격리 도시가 되기에 참석 후 바로 지진 지역에 10개의 화장실, 샤워실 설치를 위한 2차 구호 사역을 하기 위해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왕복 3,000km라는 긴 여정과 재난지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밀려왔고 설상가상으로 지진지역의 홍수까지 심하게 발생한 데다가 우리가 가려는 그 날짜에도 엄청나게 발달한 비구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AN 도시까지 가서 세미나만 듣고 정 안되면 남편만 보내고 나는 집으로 오자, 그런 도망칠 생각까지 하고 있는 제가 떠나기 며칠 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진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재민들에게 당신은 지진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고 예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마음을 담대히 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떠나는 중에 길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대의 총동창회에서 지진 헌금을 보내니 힘내시라고 성혜옥 전 선교부장님이 주신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저에게 잘 다녀오라고 하시며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경유지역 AN 도시에서 지진지역을 향해 자동차로 11시간 반이나 되는 긴 길을 떠났습니다. 날씨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늘만 바라보는데 6시간쯤 갔을 때 무지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지개는 20분 정도 계속 보였는데 그 크기와 밝기가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지평선이 보이는 드넓은 땅에서 솟아나와 반대편 땅으로 내리꽂히는 찬란하고 거대한 무지개는 참으로 엄청난 장관이었습니다. 그래 잘 왔다 내 아들 딸들아 하며 환영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였고 우리는 그 거대한 무지개 아치를 통과하며 AD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무지개를 보는 날은 곧 어두워졌고 빛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칠흑 같은 길, 어떤 가게도 없으며 파괴된 건물만 남은 인적이 전혀 없는 밤길을 비와 번개와 벼락을 보며 달리고 달려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천막촌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설치되는 것을 돕기 위해 몇 군데의 천막촌을 다니는 중 이화 동창 기도회의 박지선 동창님의 교회에서 지진지역 화장실 설치를 동참하고자 한다는 격려 문자를 또 받게 되었고 2차 구호사역이 끝나고 첫 새벽이 되었을 때 선교부장님께서 이번 137주년 감찬 예배에서 간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번 2차 구호사역에는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이 이화 동창님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그곳까지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에게도 이 시설은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보낸 사랑의 선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큰 슬픔을 당한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주일을 맞아 여러 나라에서 온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전도된 50대 후반의 한 남자가 갑자기 자신이 지진으로 가족 친척 50명 중에서 5명만 남았다고 고백하며 자신에게는 구제가 아닌 참기를 가르쳐달라고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토로를 들으며 40여 명이 넘는 예배자들은 그 고통과 신음에 공감하며 몇몇은 앞으로 나와서 이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살리라는 남자의 고백은 이 땅의 울부짖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왜 자신은 살고 가족들은 죽어야 했는지, 이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신실한 무슬림으로서 할 만큼 하며 잘해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이제 무덤에 가는 것도 지쳤다며 끝내 울음을 터뜨리는 한 가정의 슬픔.
이 민족에게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과 위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 남편과 제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아르메니안인 200만 명을 죽인 이들의 죄악이 생각났습니다. 이들은 아르메니아인들의 대학살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아르메니아인의 한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기독인들이라는 이유로 무참히 학살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 길에서 죽은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의 피가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튀르키예 역사에 있는 이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동일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죄악을 푸는 기도를 통하여 지진의 재앙이 떠나가고 튀르키예가 영원한 진리 만세반석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순서는 종교음악과 동문 합창단인 이화 그레이스 콰이어의 합창이 있겠습니다. 지휘에는 이치복 동무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이화 그레이스 콰이어 합창단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컴퓨터공학 전공 최현서 재학생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 컴퓨터공학과 21학번 최연서 학생입니다. 존경하는 동창 선배님들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기적을 말씀드리게 되어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 3살 정도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지만 이 문제를 계속 생각해봤자 해결도 안 되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대학교 입시에 집중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오래 묵혀두었던 의심하는 마음은 다시 올라왔고 이번에는 피하지 말고 직면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게 하고 가짜면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저는 믿음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온갖 말과 사례를 붙여가며 성경을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1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제 삶의 근간이었던 신앙에 스스로 망치질을 했는데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니 불안했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온갖 것에 짜증이 쉽게 났습니다. 어느 하루는 부모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를 진짜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한 학기 정도 방황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껏 하나님이 없다의 방향으로 계속 갔는데 답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있다를 확실하게 해야겠다고 이쪽 방향으로 쭉 갔습니다. 진짜 할렐루야,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다가 초인간적인 기적을 보면 하나님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저의 생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이미 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기적이 아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쇠인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지 2달이 흘렀는데요. 솔직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아주 작은 믿음만 남아있을 때 교회 수련회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다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제가 진짜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면서 죄송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말씀을 읽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주장과 고집이 굉장히 세고 교만한 사람이라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저에게 순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경을 볼 때도 저의 마음에 동의되는 것만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거부하거나 반박을 했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뒤에는 성경이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저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제는 저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데요. 지난 학기에 여러 새로운 상황들과 일들이 많이 있어서 공부할 시간이 정말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능력이나 저의 지혜를 보고 또 주변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전 학기보다 더 성적이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한 것을 하나 더 나누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캠퍼스에서 노방전도하는 학생들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도자들을 보면 노방전도를 통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게 하고 기독교를 욕먹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가락질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미련해 보일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생각을 버리고 노방전도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거절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들어봐서 정말로 믿고 구원을 얻기도 하고 또는 원래 믿었지만 흔들리던 분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전도를 하면서 지방에서 올라온 크리스천 대학원생 언니를 한 분 만났는데요. 그분은 자신이 낯선 환경에 홀로 와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저의 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될 뻔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하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기적이란 사람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적은 복음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의 인생을 바꾼 이 복음을 앞으로도 평생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인생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만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합창 순서입니다. 이화 기독학생연합과 국제학생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이 함께하는 학생연합 합창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여러분 오늘 들으신 두 번의 합창, 이렇게 아름다운 합창 들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함께하는 찬송가 제창입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를 자리에 앉아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화 동창 선교사와 선교사역 중보를 위한 선교부 화요 기도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이대 다락방 전도협회 1층 애찬실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둘째, 오늘 감사 찬양 예배 헌금은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136명의 이화 동창 선교사와 선교 사역을 위한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안내 데스크에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차권 판매 안내입니다. 주차권은 오늘 당일 한정 사용만 가능하고 안내 데스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4시간용은 2,000원, 종일권은 5,0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이화여대에는 단과대학 건물 내에 총 20개의 기도처가 있습니다. 기도처 안내 책자와 동창 선교사들을 위한 2023년 동창 선교사 기도 수첩을 활용하여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처에서 중보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불씨를 계속해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3부 찬양과 간증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박신아 교수의 지휘와 박재은 교수의 인도로 교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 불러
이상으로 감사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